사랑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인사 한번 할까요? 지금까지 저만 인사했잖아요. 여러분들도 화면을 보면서 한번 인사해 봅시다. 자,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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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오, 인사하고 있어요. 지금 제 눈에 다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너무너무 보고 싶고 또 그립습니다. 자, 코로나가 어서 진정되어서 우리가 직접 얼굴을 보면서 함께 이야기도 하고 또 맛있는 것도 먹고 또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날이 어서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할 때 제가 더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리는데요, 이렇게 예배드리러 나온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제가 요즘 아들이 너무 귀여워서, 이제 18개월 된 아들이 너무 귀여워가지고 막 볼 때마다 너무 귀엽고 막 즐거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도 그러하십니다. 여러분을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그 볼을 어루만지면서 얼마나 참 즐거워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은 그런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우리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께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릴까요? 우리 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는데요, 이 사도신경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에 대해서 딱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우리 이 앞에 화면을 보면서 이 새로운 버전의 사도신경이거든요. 좀 더 이해하기가 쉬워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을 읽으면 여러분이 다음 절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쉬운 성경 버전으로 읽을 거라서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으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로함의 아들 중에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엘가나는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라마다임 소빔 사람이며 숲 집안 사람이었습니다. 엘가나의 아버지 여로함은 엘리후의 아들이고 엘리후는 도후의 아들입니다. 도후는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숲의 아들입니다. 2절입니다. 3절입니다. 엘가나는 해마다 자기 마을 라마를 떠나 실로로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제물을 바쳤습니다. 실로에서는 엘리의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4절입니다. 5절입니다. 그리고 한나에게는 언제나 더 많은 몫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엘가나는 한나를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한나에게 자녀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6절입니다. 7절입니다.
이런 일은 매년 그들이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장막으로 올라갈 때마다 일어났습니다. 브닛나가 한나를 너무나 괴롭혔으므로 한나는 울며 아무것도 먹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8절입니다. (9절입니다) 엘가나의 가족이 실로에서 식사를 한 후에 한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성전 문 밖 가까이에 앉아 있었습니다. 10절입니다. 11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한나는 한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저의 괴로움을 돌아봐 주십시오.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저를 잊지 마십시오. 저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그 아들과 그의 전 생애를 여호와께 드리고 아무도 그의 머리에 칼을 대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사무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무엘상을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지,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떻게 해서 사무엘상까지 진행됐는지 알아보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12살, 11살 또는 13살 이 정도인데, 여러분이 지금까지 한 살부터 살아온 역사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여러분이 태어나자마자 13살 이렇지 않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상 이게 딱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에서부터 여기까지 쭉 이어져 온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간략하게 이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내가 너를 통해서 이 세상에 복을 주겠다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때를 무슨 시대라고 부르냐면 족장시대라고 부릅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족장이었어요. 그때는 이스라엘이 크지 않았습니다. 그냥 작은 하나의 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요셉과 또 12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야곱과 이 모든 가족들이 이제 애굽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집트로 이사를 했어요. 왜요? 먹을 것이 없어서요. 그리고 요셉이 총리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요셉의 보호 아래서 안전하게 먹을 것을 잘 먹으면서 살라고 다 이집트로 들어갔습니다. 그때부터 400년이 지났죠. 400년 동안 이스라엘의 민족은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이집트에 들어갈 때만 해도 70명의 가족밖에 없었는데 400년이 지난 동안 수백만 명이 되는 사람들로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를 통해서 그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끄집어내셨습니다.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더 이상 노예 생활을 하지 않고 이제는 너희들이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내가 데려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걸 바로 출애굽 시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무슨 시대죠? 그렇습니다. 출애굽 시대가 지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정복 전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서 그 팔레스타인 땅, 이스라엘 땅 하나하나를 다 정복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무슨 시대죠? 그렇습니다. 이제 사사시대입니다. 이제 여호수아도 죽고 그 다음부터는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사사시대는 이렇게 좋은 시대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고
또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또 돌아오고 이거를 계속해서 반복했던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나서 지금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말씀 사무엘상까지 온 것입니다. 어떤 흐름을 통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지 아시겠죠? 여러분은 약점이라는 게 있나요? 약점이 무엇입니까? 약점은 말 그대로 약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들은 기타를 다 잘 쳐요. 근데 저는 기타를 못 쳐요. 그러면 기타가 저의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달리기가 제가 느려요. 너무 느려요. 아무리 빨리 뛰려고 해도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면 한참 느려요. 그러면 달리기가 저의 약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 못하는 것, 내가 부족한 것, 이것이 바로 약점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약점을 가지고 있나요? 약점이 있으면요, 이 약점이 저를 굉장히 괴롭힙니다. 약점이 있으면 속상합니다.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아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못하니까요. 마음이 굉장히 아프기도 해요. 다른 친구들이 그 약점을 가지고 저를 놀리기도 하니까요. 약점이 있는 거는 그렇게 기분 좋은 일이 아니고 오히려 괴롭고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약점을 어떻게 보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약점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만드실 때 좀 완벽하게 만드셔서 멋있게 짠 하면서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게 만들어주시면 좋을 텐데 하나님은 왜 저에게 이런 약점들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 약점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비라는 발음하기도 힘들어요. 라마다임 소빈이라는 곳에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아내가 2명이 있었는데요. 그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 다른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였습니다. 왜 아내가 2명이었을까요? 그 나중을 살펴보면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첫 번째 부인은 한나였는데 아이를 갖지 못하니까 임신을 못하니까 다른 아내를 데려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엘가나는 브닌나를 2번째 아내 첩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브닌나는 아이를 낳았습니다. 엘가나는 레위인이었는데요. 레위인은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레위인, 거룩해야 할 레위인이 아내를 2명 두었다는 것은 당시의 이스라엘이 도덕적으로 또 영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생각해보세요. 레위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오늘날로 생각하면 저나 우리 목사님들처럼 이렇게 교회에서 봉사하는 분들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아내가 2명이에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되죠. 그런데 그때 이 엘가나는 레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난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이 이 정도인데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겠어요?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만큼 이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이 타락했습니다. 한나와 브닌나 2 아내가 있었습니다. 엘가나는 누구를 더 사랑했을까요? 아이를 낳아준 브닌나였을까요? 아닙니다. 엘가나는요, 한나를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엘가나는요, 매년 하나님께 이렇게 제사를 드릴 때마다 한나에게 더 많은 몫을 남겨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를 드리고 남은 고기가 있어요. 그 고기를 남은 사람들이 다 같이 나누어서 먹었는데요. 엘가나는 이 고기를 한나에게 더 많이 주었습니다. 브닌나의
2배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집에서 치킨을 시켜 먹었어요. 그런데 엄마가 나한테는 다리 1개를 줬어요. 다리가 아니면 또 다른 맛있는 부위 하나를 줬어요. 그런데 동생한테는 야, 너 더 먹어 하면서 2개를 줬어요. 여러분, 이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엄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속으로 막 말하지 않겠어요? 아니 겉으로 막 소리도 지르지 않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차별할 수가 있어! 이러면서. 여러분 속상하죠. 기분이 나쁩니다. 분인나도 그랬을 것입니다. 아니 같은 아내인데 왜 쟤한테는 이렇게 2배를 주는 거야 하면서 기분이 나쁘고 또 속상했을 것입니다. 짜증났을 것입니다. 짜증만 날까요? 아니죠. 그것이 누구한테 갈까요? 당연히 한나에게로 갑니다. 한나를 질투하고 한나를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나를 질투하는 이 분인나는요, 여러분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의 약점을 공격합니다. 그 사람의 가장 못난 점, 가장 부족한 점을 꼭 집어서 공격을 합니다. 분인나도 그랬습니다. 한나의 치명적인 약점 무엇입니까?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을 공격했습니다. 야, 너는 자식도 없잖아. 너는 사람도 아니야. 너는 여자라고 할 수도 없어. 이런 말들을 하면서 한나를 괴롭혔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 여자가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엄청난 약점이었습니다. 오늘날에는 결혼을 안 하기도 하고, 나는 비혼으로 살 거야, 비혼족으로 살 거야 하면서 결혼을 안 하기도 하고, 아니면 결혼을 해도 나는 딩크족으로 살 거야, 아이 없이 그냥 나랑 이렇게 부부가 서로 즐겁게 살면 돼, 이러면서 그렇게 살기도 하지만, 이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여자는 무조건 아이를 낳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한나는 이게 엄청나게 큰 약점이었고, 분인나는 이거를 집요하게 공격했습니다. 여러분, 그 천둥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천둥 소리, 우르르 쾅쾅 하면서 하늘이 왕 울리면 굉장히 무섭습니다. 저도 막 때때로 천둥이 치면 막 하늘이 노하셨나 이러면서 막 무서운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 오늘 이 한나가 괴로웠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웠어요.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그 표현이 히브리어로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천둥이 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 마음이 괴로워가지고 천둥이 치는 것처럼 괴로웠다는 겁니다. 마음이 어쩔 줄 모르고 우르르 쾅쾅 하는 것처럼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한나는 이렇게 괴로웠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한나는요, 부족할 것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먹고 사는 문제도 없었고요. 그 다음에 이 남편 엘가나의 사랑도 듬뿍 받으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분인나보다 한나를 더 사랑했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자식을 낳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한나는 자식을 낳지 못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치명적인 약점이었습니다. 분인나와 비교했을 때 한나는 자기가 항상 초라하고 부족하게 느껴졌습니다. 왜요? 자식을 낳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여러분에게는 어떤 약점이 있나요?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스스로 초라해지고 부족하게 만드는 약점은 무엇이 있나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외모일 수도 있고요, 가족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앓고 있는 병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한나가 자식을 낳지 못하는 약점이 있었던 것 같이 우리에게도 약점이 다 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자신감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이것만 있으면 다른 사람한테 꼴릴 것 없을 것 같은데 하는 그런 약점들이 있습니다. 저도 있었습니다. 저는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키가 작았습니다. 반에서 키순으로 번호를 정하는데요, 저는 항상 3번 아니면 4번이었습니다. 중학교를 가고 고등학교를 가면 야, 남자애들은 많이 크니까 걱정하지 마,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런 말에 굉장히 희망을 가졌죠. 아, 그래, 나도 중학생이 되면 괜찮을 거야. 중학생이 지날 때면 고등학생이 되면 괜찮을 거야. 더 클 거야. 이런 생각을 했지만 저는 중학교에서도 4번이었고 고등학교에서도 4번이었습니다. 저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이었는지 아세요? 1번, 2번, 3번 친구들이었습니다. 고맙다 얘들아. 여러분, 이 정도로 저는 키가 작은 것이 약점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약점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나는 왜 이럴까? 쟤는 잘하는데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쟤는 키가 큰데, 쟤는 잘생겼는데, 쟤는 뭘 잘하는데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하는 약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 아시나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요, 하나님은요 약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약점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나의 약점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가 됩니다. 한나는 자기의 약점을 가지고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면서 자신의 약점을 하나님께 다 쏟아냈습니다. 하나님, 저를 잊지 마시고 저를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제가 그 아들을 평생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저에게 아들을 주세요. 제가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제가 자식을 낳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제가 너무나 괴롭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약점을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울면서 기도를 했던지 그곳에 앉아 있었던 제사장 엘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엘리가 한나에게 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야, 너 지금 술 취했지? 이제 그만 좀 마셔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한나가 많이 울면서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약점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을까요? 오늘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19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한나를 생각하신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나는 임신을 못했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한나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요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한나를 기억해 주셨습니다. 한나를 생각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20절을 보면 어떻게 됐나요? 한나는 임신하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한나가 임신하지 못했던 것은요, 몸이 약해서도 아니었고 뭐가 부족해서 임신을 못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도록 막아두셨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한나가 이렇게 괴롭게, 한나가 이렇게 마음이 아프도록 그렇게 임신하지 못하도록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한나의 약점을 사용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약점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사용하시려고 한나에게 약점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족한 점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왜 허락하셨을까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그걸 사용하시려고 우리에게 약점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부족한 점이 있을 때 속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걸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내가 못생겼어. 왜 그러지? 이렇게 혼자 갖고 있지 마세요.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세요. 하나님, 나의 못생김을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세요. 나의 부족한 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점을 가지고 여러분을 사용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더 여러분을 아름답고 멋지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무엇보다도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만들어가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
대한민국보다 더 큰, 미국보다 더 큰, 이 지구보다 더 큰 하나님의 나라에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우리는 우리의 약점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함께 읽은 성경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이 바로 사무엘서입니다. 사무엘서에서 중요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바로 사무엘입니다. 이 사무엘은 앞으로 진행되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한나가 낳은 이 사무엘, 한나의 약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무엘이 이제 앞으로 진행되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약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이 역사를 진행해 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우리의 약점을 아뢰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요, 사람이 일하는 방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놀랍습니다. 사람으로서는요, 예상할 수도 없고요, 파악할 수도 없어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끌어 오고 계시고요, 또 지금도 이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은 누구를 통해서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실까요? 사무엘서에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이끌어 가셨습니다. 출애굽 시대에는 모세를 통해서, 정복 시대에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사사 시대에는 여러 명의 사사를 통해서 기드온, 삼손, 이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요, 바로 여러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고 있는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우리의 약점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점을 주신 이유는 그 약점을 나만 갖고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감 없게 위축되어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 약점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기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 약점이 있을 때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나만 가지고 있으면 나한테만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놀랍도록 바꾸어 주시고 또 사용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약점은 더 이상 약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도구가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이 하나님께 약점을 끊임없이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가득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의 약점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사용해 주시는 우리의 장점, 우리의 강점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나만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 있죠. 이 약점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러이러한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저에게 이런 약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그렇지만 더 이상 이것을 가지고 속상해 있지 않겠습니다. 이것을 나만 가지고 고민하면서 나만 가지고 속상하고 있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생각해 주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나의 약점을 사용해 주세요. 우리 이 시간 이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약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사용되는 놀라운 것임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의 부족한 점을 아시죠? 하나님,
더 이상 제가 속상해 있지 않겠습니다. 주 이것을 가지고 제가 더 이상 고민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지고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실 줄 믿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한나의 약점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셔서 사무엘을 주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이끌어 가신 것처럼 하나님 나의 약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해 줄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 시간입니다. 우리가 가진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진 성경에 여러분의 그 헌금을 매주 꼽아주시면 되는데요. 저도 이렇게 봉투에 계속 헌금을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매주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여러분이 저번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렸을 때 참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그동안 모은 헌금을 이렇게 드렸는데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 몰라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 초등부 친구들의 마음이 참 이렇구나 하면서 감동을 받았는데 우리 다시 모일 때도 참 그때도 우리 하나님께 그렇게 지금까지 모은 예물을 드릴 걸 생각하니까 또 기대가 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의 두 손에 소중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또 우리를 모두 보살펴 주시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고 계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고백으로 우리가 이렇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가 이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지 못하지만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그 성경책에 하나님의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이렇게 꼽아두는데 하나님 이 고백을 주님께서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광고는 성경 읽기에 관한 광고인데요. 지난주에 제가 마태복음 성경 읽기를 한다고 그랬는데요. 마태복음이 아니라 사무엘상 성경 읽기를 이제 합니다. 마태복음요. 복음은 사무엘상 다음에 우리가 조금 더 날씨가 추워질 때 우리 성탄절이 또 가까울 때를 맞춰서 우리 마태복음을 읽어볼 것이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사사기를 읽었으니까 사사기에서 쭉 이어지는 우리 사무엘상을 우리가 또 읽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일까지 신청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인원을 확정하고 또 성경을 만들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꼭 오늘까지 해주세요. 오늘까지 이 성경 읽기 신청합니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어요. 지금 다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것이 있으시다 라는 생각으로 믿음으로 성경 읽기를 꼭 신청해 주십시오. 아시겠죠? 여러분 함께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두 번째 광고는요 퀴즈입니다. 오늘의 퀴즈인데요. 지난주에 우리 기도 미션을 수행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 오늘 이렇게 연락이 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대화를 통해서 또 여러분이 얼마나 그 미션을 잘 수행했는지 확인해서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퀴즈는 무엇이냐면요. 간단한 퀴즈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무엘상까지 오기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말씀드렸는데요. 무슨 시대를 거쳐서 사무엘상까지 왔다 하는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거를 딱 적어서 무슨 시대 이거를 이렇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번 문제인데요. 2번 문제는 뭐냐면 나의 약점은 이것입니다. 이것을 저에게 010-5057-9559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의 약점은 이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두 가지를 보내주시면 여러분에게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다 모아가지고 한 번에 여러분을 또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참으로 기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잘하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쉬운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예배의 자리를 지켜나간다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도와주고 계신다는, 붙잡고 계신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주도 그 하나님과 함께 어떤 순간에도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더 의지하면서 나의 약점과 나의 부족한 점, 속상한 점마저도 다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이번 주를 살아가시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요. 다음 주에 또 이 자리에서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인사할까요? 안녕!